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오늘 바울은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권하기에 앞서서 7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결국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심으면 그것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는 일에 힘을 다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는 바울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 하반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창세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 땅은 앞으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심음과 거둠이 있는 세상이다 라는 것에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른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너희도 무엇을 심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을 심고 거두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것을 때가 이르면 거둘 수 있는 복이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우리의 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그 심는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8절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지 너희가 무엇을 심을 것인지를 생각해라, 고민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를 고민하라 라는 말씀은 조금 바꿔 말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존재론적이면서 목적론적인 그런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으로 심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심는 법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은 잘 알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이 땅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많은 것들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왜 관심이 없는지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지,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성령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너희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하고 또한 말한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심음과 거둠의 창조 질서에 따른 법칙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를 심는 자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이 이상하다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이 말은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를 위하여 살아간다 라는 말은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있는 본성대로,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상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욕심을 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며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결과 거두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이 말씀은 육체와 함께 거둔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가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것과 대조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되고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결국 육체와 같이 썩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데 그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 대한 그 거두는 것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면, 성령을 심는 자가 되면 그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고 또 하나의 뜻은 가치 있는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거두는 썩어질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이 썩어질 것은 영생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영생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곧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을 말하며 가치 있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것과 대조해서 볼 때 이 썩어질 것은 무가치한 삶, 무익한 삶, 허무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육체를 심는 사람,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는 허무하고 헛되고 무가치하며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차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며 가치 있는 삶을 거두게 된다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살아왔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결정권의 그 중요한 가치 기준이 육체의 욕심인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은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저절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고민되지 않고 갈등이 없고 그저 순탄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욕심대로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 하는가 볼까요?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바울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영원한 사망, 무가치한 것, 허무한 것, 헛된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며 가치 있는 삶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바울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 여기서 선을 행하되 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선은 다름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꺾어야 하고 그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만 성령을 따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이 아주 간단한 일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에 많은 집착을 하게 하는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이것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의 육체의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니까 간단한 일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삶은 육체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 육체의 욕심,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겨내야 하고 그것을 참아야 하고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죽여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9절에서 이 선을 행하는 일에, 성령을 심는 일에,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삶을 살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을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이유를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8절에서 영생을 거두는 것으로 보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선을 행하는 일에, 성령을 심는 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때가 이름에라는 이 때는 성령으로 우리가 심어서 그것이 가치 있는 삶으로, 영생으로 드러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위하여 심었던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두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희가 아무리 이것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노력과 수고는 절대로 가치가 없는 헛된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일에 있어서 더욱 열심히 기회가 되는 대로 성령을 섬기는 일들을 위하여 선한 일, 이 착한 일을 행하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는가를 이제는 점검해 보셔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주께서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심판대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는 그 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그리고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을 잘 알면서도 왜 우리가 믿음의 이 법칙을 놓치고 있는지, 간과하고 있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지, 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너희들이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 그대로 거두어질 텐데 영생이며 가치 있는, 열매가 있는, 의미 있는 삶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셨던 삶이었는지를 지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이 거의 인생의 후반전인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연장전인 그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남은 생애를 계산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애보다는 많지 않음을 잘 압니다. 언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날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계산을 해보면 이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좀 저울질을 해봐야 합니다. 인생의 저울질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 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팽개쳐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성령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심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며 끈기 있게 참으며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심는 일에 있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막바지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라도, 우리의 최후의 그 순간이 오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더욱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성령을 좇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때가 이르면 우리가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둘 날, 그것을 계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지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철이 안 된 아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철이 들면 그 아이는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철이 안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무엇을 심었는지도 관심조차 없이 우리 육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다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허무하고 헛된 것만 남은 그런 인생으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을 이제는 이겨내고 내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셔서 이제부터라도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내 육체의 본성대로 마음대로 편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고 내 본성을 이겨내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것을 심어 거룩한 것을, 영생을, 가치 있는 것을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